인터뷰 시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묻고 내가 답하는 시간인데, 그냥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법회 때 자주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수행법회죠. 수행법회. 수행법회는요, 여러분이 수행했을 때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내지는 자기 개인 시간 동안 수행을 해 나갔을 때 이 수행법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2주에 한 번씩 한 3시간 정도 법회에 참석해서 이 법회 시간 동안 수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 나갈 때,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씩 변해갔을 때,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갖춰져 갔을 때,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법회 때 말하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와닿고 그렇구나라는 동의가 되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면서 수행적 이익들을 알아가는 거죠. 이 법회는 계속 새로운 분들이 계속 왔어요. 저 뒤에 분 또 처음 오시죠? 오셨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또 생활한다고 수행을 하기 힘들어 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행법회는 사실 담마숙교와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마숙교에서는 정말 그냥 하는 대로 해요. 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근데 여기는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야겠어요.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법회. 수행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린 여기 수행합니다. 대명제죠, 수행. 수행이란 말 자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고상하고 멋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왜 하는가? 수행은 내 마음을 좋게 해가기 위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 마음을 좋게 바꾸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이에요. 불교수행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좋게 변화시켜 나가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좋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좋게 하죠? 어떤 마음을 좋게 할 수 있나요? 자비심?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타심? 물론 이게 좋은 마음들이죠. 세상에서 좋은 마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까지 바꾼나요? 여러분 존재의 본질까지 바뀌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일으킨다는 좋은 마음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요, 세상에서의 다른 사람의 시선들, 그리고 또 사회적 관계들, 체면들, 이런 것들도 많이 얽혀있죠. 정말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밖으로 좋은 행동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밖으로 좋은 말이 나오는 그런 안과 밖이 다 같이 좋은 이런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수행에서는요, 사실은 내가 바깥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아예 다루질 않아요, 수행은요. 내 마음이 내 내적으로 어떤가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여러분이 알아차림하는 대상은요, 여러분의 모든 알미예요. 말로 표현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든 암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지금 느낌 알잖아요. 엉덩이 느낌 알고, 손에 느낌 알고, 눈 뜨고 보고, 내 말 들어요. 이게 여러분의 알미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이것 말고 뭐 있나요? 여러분 살죠? 살아가요. 존재해요. 여러분 삶이 뭐죠?
여기 이 순간 듣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기 이 순간 보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것 말고 여러분 삶이 어딨나요? 어제 어디에 있었나요? 내일 어디에 있을 건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여기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수행은 내 마음을 좋게 해가게 수행합니다. 내 마음을 좋게 해가기 위해서 난 뭔가를 알아가는데, 수행에서는 그 알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것.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엉덩이 느낌이 있다고 알아요. 손에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알아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아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가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라고 마음을 일으켜요.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죠.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키면요, 엉덩이 느낌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걸 사띠라고 하죠. 내가 그쪽으로 의도를 일으키면요, 사띠의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 때요, 손 바닥 닿고 바닥 느낌 있다고 아는 순간 여기는요,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해가요. 근데 알아차림 할 때, 알아차림 할 때 애써 노력해서 가볍게 알려고 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대상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거울 봐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책을 읽어도 빠져서 읽으려고 그러고, 뭐 좋은 맛을 볼 때도 맛을 음미하면서 보려고 그러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낄 때도 느낌을 즐기면서 느끼고, 그게 다 대상에 빠지고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갈 때요, 가볍게 하세요. 그게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돼요. 우리가 수행에서 좋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수행에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겁고 침잠되고 하나에 집중되고 이것만 알고 다른 건 모르고 평화롭고 이런 상태가 좋은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를 좋은 상태로 생각하지만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전혀 이런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윗바사나 수행에서 좋은 마음의 상태는요, 가볍고 활기차고 깨어있고 힘이 있고 관심 있고 그러면서도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대상으로부터 반응하지 않는 마음 상태. 이런 상태가 윗바사나 수행에서 좋은 마음의 상태죠. 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의 상태일까요? 왜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의 상태냐면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나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나요. 수행을 맨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 뭔가에 대한 자기 믿음이에요. 무겁고 하나만 알고 힘있게 대상을 알고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지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런가? 라고 말한다면 이런 이론적 근거를 댈 수 있죠. 불교에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37조도품 이야기하죠. 이론 공부하면 알겠죠. 37조도품. 거기에 뭐 오력, 칠각지 이런 말 해요. 오력, 칠각지 같은 거. 근데 왜 오력, 칠각지를 따로따로 묶어서 말할까요? 그냥 한꺼번에 쭉 수행을 하면은 이런 좋은 마음들이 개발되라고 한번 쭉 이야기하면 될 건데, 한 열 몇 개 정도?
오력, 실각지, 팔정도, 오근, 뭐 사여의족 여기에 중복되는 마음도 많거든요. 그럼 중복하지 말고 그냥 하나 쭉 이렇게 한 15개 나열 쭉 하면 되지 않겠어요? 좋은 마음 이런 게 있다고, 수행하면 개발된다고. 왜 5개, 7개 이렇게 구분 무리 지어서 이것을 설명할까요? 왜냐하면 함께 개발되어야 할 다른 성질의 마음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력이란 마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 마음이에요. 오력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마디란 마음이 있어요. 사마디가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죠.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착 가라앉아 있고 안락하죠. 그게 사마디예요. 사마디인데 사마디 반대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노력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노력이라는 마음은요, 힘있고 활기차고 어떤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노력은. 또 사마디 반대편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혜라는 마음이 있어요. 지혜는 관심 있고 깨어 있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요, 이 다른 성질의 마음들을 하나의 묶음에 넣어두고 있죠. 왜 그런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야 될 마음이 균형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기초수행 법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수행 법문 들으면서 혹시 잘 모르겠다,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정도를 알아가면 됩니다. 기초수행 법문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림 할 때요, 알아차림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했을 때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웠을 때 마음은 활기차져요. 대상을 가볍게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쉽게 옮겨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다른 걸 쉽게 옮겨요. 가볍게 알아갈 때, 만약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무겁게 알아차림할 때보다요, 대상으로부터 받는 자극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대상이 있었어, 대상을 알았어,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는 현저히 약해지죠. 마음의 동요가 약해지는 마음, 이게 사마디죠. 사마디. 여러분이 흔히 사마디라고 알면은 그 사마디는 하나에 계속 머물고, 뭐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생각도 안 일어나고, 느낌도 다 사라지고, 몸도 다 사라지고, 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를 좋은 사마디 상태라고 생각하죠. 사마디라는 일반적 생각들이죠. 근데 이건요, 사마타 수행을 했을 때 개발되는 사마디예요. 빨리어는 아빠나 사마디라고 하죠. 몰입삼미라고 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 이런 사마디가 아니에요. 윗바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요, 대상을 바꿔가지만, 대상을 자유롭게 알아가지만 대상에 반응하지 않아서 고요한 것이요. 마음이 고요한 게 사마디죠. 집중이 사마디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잘못됐죠. 사마디라는 말을요,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concentration이라고 주로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어 번역보다 영어 보고 번역하고 우리나라 번역가들은요, 이걸 집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집중하는 걸 사마디로 알아요. 집중은 사마디가 아닙니다. 사마디는요, 마음의 동료가 없는 마음의 성질이에요. 마음이 고요한, 동요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마음의 성질이죠. 이런 마음은요, 대상이 아직 몰입했을 때도 이렇게 되지만요, 대상이 반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했을 때도 이렇게 돼요. 소리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라고 알았을 때, 느낌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알았을 때, 생각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고 이해했을 때, 그것을 알면서 마음은 반응 안 해요. 알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지만 반응하지 않는 이런 마음, 이런 사마디를 우리는 까니까 사마디, 찰나 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상을 가볍게 알아갈 때 이렇게
개발되는 사마들은요, 찰나삼이에요. 대상을 가볍게 알았어요. 가볍게 알면 알수록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나요. 뭐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난다고 내가 말을 한다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소리 듣다가 다른 소리 나면 다른 소리 들어요. 다른 소리 듣다가도 뭐 잡으면은 손에 느낌이 일어나요. 수행은요, 여러분 존재, 여러분 삶을 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가볍게 알면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노력의 마음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활기찬 마음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하나 아는 순간 마음이 또 다른 걸 알아요. 나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럼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있다라고 알아요. 이것도 가볍게 알아요. 이걸 이렇게 가볍게 알아주면요,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나요. 이렇게 또 다른 대상이 드러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 소리 듣고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려요. 나는 이 소리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죠? 내가 이 소리 듣고 있는데 다른 소리 들려요. 다른 소리 들린다는 이거 의미가 뭘까요? 다른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했나요? 안 했죠? 누가 들었죠?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죠? 조건 내니까 지가 일어났어요. 법의 작용으로 그냥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죠? 소리가 있었으니까. 소리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소리 듣는 마음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일어나요. 법이 일어나는 거죠. 존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대상을 가볍게 알았을 때 새롭게 일어나는 법을 알아요. 법이 일어나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 법을 가서 알아요. 있다라고 알아요. 그럼 또 다른 게 일어나요. 그럼 가서 또 있다라고 알아요. 그럼 또 다른 게 일어나요. 또 가서 있다고 알아요. 이렇게 알아가고 알아가요.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수행할 때 여기는 사실 자기 수행하는 데 인터뷰 잘 안 하잖아요. 혼자서 집에서 수행할 때요,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지 않나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내가 얼마나 대상을 가볍게 하는가, 그리고 새롭게 대상이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쉽게 새로운 대상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는가, 또 새롭게 나타나면 얼마나 쉽게 다른 대상을 옮길 수 있는가, 이거예요. 대상을 가볍게 하는 것은 약간 객관성이 없지만요, 대상을 가볍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대상을 옮기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객관성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할 때 하나의 대상을 알았다가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다른 대상으로 옮기려고 그래도 마음이 잘 안 가요.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죠. 어떨 때는 떼어내서 가면은 막 본드가 안 떨어지듯이 막 붙어서 딸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집착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욕심의 마음이 강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떼 가요. 이거 알다가 또 다른 게 나타났어요. 그럼 억지로도 떼 가요. 또 다른 거 나타났어요. 또 억지로 떼 가요. 떼 가고 해보세요. 조금씩요, 그런 끈끈함이 약해져가요. 이건 느껴져요, 마음으로. 끈끈함이 약해져가요. 끈끈함이 약해져 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내 마음이다라고 느껴지는 이 수행하는 마음이요, 점점 집착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간다면 여러분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하라고 또 다른 대상이 들으면 옮겨가고,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옮겨가고,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옮겨가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옮겨가려고 아예 준비하는 사람 있죠. 엉덩이 느낌 다 하면 손의 느낌 알아야지.
손의 느낌 다하면 소리 들어야지. 이렇게 자기가 알아갈 순서를 정해놓고 이것 알고 이것 알고 이것 알고 이것 알고 엄청 빨리 알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으키는 법이에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내가 일으킨 법은 법 아니냐 하면 할 말 없는데요. 수행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조건되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알아침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하나 알면요, 새로 나타나요. 그럼 가서 알아요. 또 가볍게 알면 또 새로 나타나요. 가서 알아요. 점점 더 쉽게 바꿔가면서 알아간다면요, 수행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깨어나면요, 마음의 조건이 더 좋아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노력의 힘들이 더 좋아지면, 그리고 관심의 힘이 더 좋아지면요, 하나 알았는데 이미 마음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뭐 전혀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손가락 2개 펴고 하나 봐보세요. 하나. 가운데 손가락. 하나 보잖아요. 하나 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손가락은 그냥 보여요. 그냥 보이죠. 이 손가락 하나 보는 마음과 다른 손가락 보는 마음은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일까요? 예, 다른 마음이요.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달라요. 이 두 마음은요, 다른 마음이요. 근데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를 알아채면 하더라도요,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마음이 더 깨어나면요,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볍게 알아채면 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이미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다른 걸 알고 있는 다른 걸로 마음을 옮겨주는 거예요. 있다라고. 그럼 또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옮겨요. 또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수동적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수동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냐면요, 맨 처음 내가 이 대상 알았다가 다른 대상 알아지면 옮기고, 다른 대상 알아지면 옮기고 할 때는요, 옮겨가는 게 나의 노력이에요. 내가 이 대상을 옮겨가요. 내가 대상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수동적으로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요, 수동적으로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대상을 바꿔가는 게 조금씩 나의 노력이 아니라요, 마음이 스스로 순발력 있게 대상들을 바꿔간다고 느껴져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수행에서 나의 개입, 내가 한다란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수행의 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요, 나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면 그건 수행의 바른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지혜가 안 나요. 내가 뭐 한다 하면 절대 지혜가 안 나요. 수행의 바른 방향은요, 내가 뭐 한다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맨 처음 수행할 때 대상을 이렇게 바꿔갈 때, 하나하나 바꿔갈 때는요, 내가 바꿔가요. 근데 수동적으로 알아차림 해 가면서요, 내가 바꿔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타나면 조금씩 마음이 저절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듯도 하지만요, 마음이 저절로 가는 듯한 느낌이 생겨나요. 나중에는 내가 하는지 저절로 바꿔가는지 좀 애매해져요, 경계가. 그만큼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이게 바른수행의 방향이죠.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떨어져요.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게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집에서 좌선 잘 안 되잖아요. 좌선하게 되면 쉽게 둔해지고 쉽게 졸리고 마음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마음 힘이 약해졌을 때 알아지는 것이 없어요.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이 흔히 하는 방법은 뭘 알아야지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라고 하면서 엉덩이 가요. 우리 수영은요, 이렇게 하는 걸 안 좋아해요. 왜? 이건 강력한 나의 개입이거든요. 내가 수행에 개입하는 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요. 알아야 되는 것이 없고 멍하면요, 질문을 해요. 이건 우리 사이도가 만든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봐요. 뭐가 알아지지? 물어봐요. 집에서 수행할 때 이것도 해보죠. 우리 마음이 정말 신기했어요. 뭐가 알아지지? 라고 묻게 되면요, 마음의 관심 힘이 커져요. 마음의 힘이 커진다고 느껴져요. 어떤 느낌으로 커지냐면요, 마음이 뭔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좀 밝아진 것 같고. 그러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두 다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수행하다가 멍해졌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새롭게 뭔가 드러나요. 드러난 걸 알아차리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알아지면 다른 거 옮겨가고 또 멍해지면 또 물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또 멍해지면 또 물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그래도 알아지지 않는다. 그래도 멍하다. 그럼 일어나서 걸어야죠. 일어나서 걷게 되면요, 뭔가 알아진 게 생겨나요. 왜 수행을요, 좌선, 경행, 교대로 할까요? 미얀마 수행센터 가면요, 하나같이 수행 프로그램이요,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윗바사나 수행센터가 똑같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좌선하게 되면 좋아요. 좋은 마음은 마음의 성질에서 어떤 성질일까요? 그게 사마디거든요. 사마디가 강해지면요, 졸아요. 잠도요, 아주 강력한 사마디 상태예요. 사마디가 점점 강해지면은 사마디의 반대된 성질, 노력, 활발함, 이런 성질의 힘이 약해져요. 노력과 활발함의 힘이 약해지니까요, 대상들이 알아지지 않아요. 새로운 대상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좌선하게 되면 쉽게 둔해지고 대상이 알아지지 않고 졸게 되죠. 그때는요, 일어나서 걸으세요. 걸으면요, 하지 않으려 해도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이 나타나요. 발바닥 느낌들, 눈에 보이는 것들, 흔들릴 때 손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알아지죠. 걸으면 왜 이게 잘 알아질까요? 앉았을 때는, 좌선할 때는 이것들이 안 알아졌는데, 좌선할 때도 이것들은 있었거든요. 엉덩이 느낌도 있었고, 손의 느낌도 있었고, 머리의 느낌도 있었고, 근데 좌선할 때는 안 알아졌어요. 근데 경영하면 알아져요. 왜일까요? 예, 좌선할 때는 활발한 힘이 약했는데, 그러니까 활발한 힘, 위리아라고 이름 붙인 노력의 힘이 자연스럽게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알아가요. 그러면 노력의 힘들은 점점 좋아져가요. 이렇게 좌선을 하면서 고요함의 힘을 키우고, 걸으면서 활발한 힘을 키우면서요,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센터의 수행 프로그램이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음의 균형을 맞추라고. 가장 거칠게 마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요, 아예 몸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 이게 가장 거칠게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요, 좌선할 때 마음이 둔해져요. 사마디가 과도하게 강하죠. 이럴 때 노력의 힘을 일으켜줘요. 뭘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으면서 노력의 힘을 일으켜줘요. 그러면 순간 노력이 좀 커져요. 마음이 좀 깨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또 둔해지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물어봐요. 또 뭐가 알아지고, 뭐가 일어나고 묻고 알아지고. 이게 좀 더 세밀하게 좌선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이죠. 이렇게도 안 되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화성과 경영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의 성질 그리고 활발한 마음의 성질의 균형을 계속 맞춰가요. 또 어떨 때는 하나에 계속 집중되죠. 집중되면 또 물으세요.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조건 되면 지가 일어나서 작용해요. 눈 뜨면 보는 마음이 보듯이. 이것 말고 뭘 알 수 있지라고 물으면요, 이것 말고 알 수 있는 다른 걸 마음이 찾아요. 해보세요, 정말. 이것 말고 다른 걸 찾는 마음의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뭐가 알아져요. 여러분이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요,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나라고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모르면서 수행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세요. 여러분이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 질문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면요,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 질문하면서 수행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더 마음이 좋아지면 알아지는 대상을, 이미 마음이 알고 있는 대상을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갈 수 있어요.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우면서도 점점 마음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더 많은 대상을 더 빨리 알아가니까.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더 많은 대상을 더 빨리 알아가요. 이게 위대한 힘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대상을 가볍게 알아요. 대상을 가볍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은 동요하지 않고 고요해요. 고요하면서 힘 있는 거죠. 이게 오력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수동적 알아차림이 빨라져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라서 내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당연히 너무 빠르죠. 여러분이 만약에 숲속에 가서 주위에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눈 감고 새소리를 듣고 있어요. 새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빠를까요? 엄청나게 빨라요. 그 변화가. 그거 따라가면서 알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걸 그냥 놓게 돼요.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면요, 순간 이 새소리들이 다 들려요. 지금 여러분이 내 말하고 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같이 듣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행 상태도 그런 상태에서 수행해요. 나중에는 이걸 놓게 돼요. 놓게 되면요, 그냥 뭘 알겠다는 마음이 전혀 안 내요. 근데도 다 알아져요. 이게 알아차림의 방식으로는 우리 수행에서 가장 우리가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 상태죠.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수행의 상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를 알고 살겠어요? 하나 알고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하나 알고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겠습니까? 많은 걸 알아야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은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알아요. 지가 알았어.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의 체험들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다들. 그 소리들, 소리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 소리 하나하나 다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작용하고 있죠. 뭘로? 내 귀로 오는 것으로. 하나하나가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들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듣는 마음, 소리 듣는 마음도 다 하나하나 딱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소리 듣는 마음이요, 그 하나하나의 소리에 반응해서 같이 일어나서 연기적으로 작용해요. 그렇게 들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에겐 수많은 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그걸 우린 알아차림해 가고자 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해 가고자 해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좋아졌을 때, 좋아졌어요.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대상을 더 쉽게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져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우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다는 그 자체가 좋아요. 왜? 좋지 않았을 때보다 난 좀 더 행복하거든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이 좋아진 마음들은요, 우리 수행의 알아차림이 약간 완성된 형태에서 물러나서 일어나는 것을 단지 지켜보기만 해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물러나서 일어나는 걸 단지 지켜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 다른 이면이 조금씩 드러나죠.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요, 소리 들을 때 내가 저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고 믿었어요. 내가 내 밖에 있는 100m 밖에서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마음 상태에서 그 소리를 단지 물러나서 지켜보긴 해요. 지켜보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어떻게 들리잖아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내 오른쪽 100m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소리가요, 실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있다고 알아져요. 실제 소리는 귀에 있는 거죠.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소리 이면에 뭔가 들렸던 작용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실제는 들리는 작용이라고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계속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내가 알았던 100m 밖에 있었던 무슨 소리가 진짜가 아니고 내 귀에 들렸던 무엇이 진짜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법이죠, 사실은.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 소리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리 제외. 보이는 걸로 하죠,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걸로. 이 꽃이 있어요. 꽃이 이쁘죠? 꽃. 봐요. 우리가 수행할 때도 우리 수행 단계를 만약 알아차림 해 나가는 단계, 관념을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우리는 이 꽃이 내 밖에 있다고 믿어요. 내 밖에 있는 꽃을 내가 알아차림 한다고 생각하죠. 처음에는 꽃에 집중해서 꽃을 알아차림 해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서 점점 물러나요. 점점 물러나서 점점 단지 관찰할 수 있죠. 단지 관찰하게 되면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계속 내가 물러나서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게 알아지냐면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고 내 눈을 향해서 뭔가 오는 게 진짜구나라고 알아져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요, 내 눈을 향해 뭔가 오는 게 진짜라고 이해가 돼요. 내 눈을 향해 오는 것, 이걸 불교에서 색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나는 이것이 내 밖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예불문. 예불문도 봐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예불문을 보나요? 아니면 예불문으로부터 내 눈에 온 걸 보나요? 내 눈에 온 걸 봐요. 내가 이렇게 물러나서 그 일어남을, 그 알아짐을 계속 알아차림 해 나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아, 오는 게 진짜라고 이해돼요. 오는 게 진짜요. 그러면 꽃으로부터 오는 것이랑 예불문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예불문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잖아요. 왜? 왜 다르지 않죠?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여기는 없기 때문이에요. 다르려면요, 거기에 언제나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내용, 리듬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달라져요. 관념이 다른 거죠. 오고 있는 이것에는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오고 있다는 작용만 있어요. 성질과 작용만 있는 거죠. 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랑 예불문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은요, 똑같아요. 왜? 법이니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에 치여서 개 한 마리가 죽어서 길가에 섞고 있어요. 눈 뜨고 봐요. 뭔가 오고 있어요. 그 오고 있는 것이랑 지금 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게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정말 이렇게 똑같다라고 봄을 통해서 일어나는 법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보면서 화낼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면서 욕심낼 게 있을까요? 없죠. 이게 보면서 일어나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생각을 이해해 나갈 때 나중에 여러분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요, 생각도 이렇게 물러나서 생각을 지켜볼 수 있어요.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 생각을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다 보면 아, 마음이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해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구나라고 이해해요.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더니요, 진짜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해돼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그게 법이죠. 어떤 내용이 되었든 실제는 법의 작용은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이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기초수행 보면 했지만 내 돈을 안 갚고 떼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해요. 화나요?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 이 두 생각이 뭐가 다를까요? 내용이 달라요, 물론. 근데 따져보면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어떤 영상들이고요, 어떤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라 한다면요, 이 생각 자체에 분노가 깔려있나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면 이 생각 그 자체에 기쁨, 행복이 스며있나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죠.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건 좋은 생각을 판단하고 이건 화낼 생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반응해요.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에 여러분이 가치 부여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꽃이라고 가치 부여하면 좋아하듯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 생각의 내용은 좋은 내용이라고 가치 부여하면서 좋아하고 이 생각의 내용은 화낼 내용이라고 가치 부여하면서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이요, 물러나서 생각을 계속 보게 되면요, 이 생각을 지켜보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진짜 있는 것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은 똑같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정말 생각을 단지 생각이라고 이해한다면요, 어떤 내용이든 그 내용일 뿐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내가 화내고 욕심내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마음은 스스로 이해해요. 불교수행의 길은요, 욕심, 화, 어리석음을 줄여가는 길입니다. 붓다는 불교수행의 목적, 도착점을 할 수 있는 열반에 대해서 열반이 무엇인가? 열반이란 것은 욕심과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수행은요, 법을 이해함으로써 욕심, 화, 어리석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고자 해요. 보이는 것이 꽃이 되었든 보이는 것이 오물이 되었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서. 내 생각하는 것이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귀여운 강아지라는 생각이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법으로선 꼭 같아요. 우리 이렇게 법을 이해함으로써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런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에서는요, 여러분, 다른 수행 이야기하면 별로 좋지 않지만, 웬만한 수행은요, 거의 대부분이 뭘 보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변하는가가 중요하죠. 얼마나 세밀해지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수행은 이게 전혀 안 중요합니다. 우리 수행에 중요한 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칠각지, 오력, 팔 정도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하는 게 다 어디냐? 이게 수행하는 마음에 작용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을 때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수행 초반기에는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알아차림.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고, 안 바꿔지면은 대상이 안 바뀌어지고 멀면은 묻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지? 이건 왜 일어났지? 아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해도 마음의 활발함이 안 깨어나면 일어나 걷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이걸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요, 변해요. 여러분 마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질문하고, 그래도 두뇌점이 일어나서 걷고, 점점 마음은 변해가요. 변해가는 마음의 형태가 가벼워짐으로, 밝아짐으로, 활기참으로, 힘있음으로, 그러면서도 대상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마음으로 점점점 변해가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조금씩 여러분이 알아왔던, 여러분이 진실로 알아왔던 내 밖의 세상, 꽃, 오물, 새소리, 차소리, 날 욕하는 소리, 진짜라고 알았던 이것들의 이면들, 그런 관념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작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하는 작용,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그런 관념이 돼서 내 마음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는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죠. 그 알아차림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지 마시고요. 그것 엄청 예민했어요. 몰라요. 수행 맨 처음 할 때 마음의 힘이 좀 약할 때요, 보살님에게 알아차림 되는 건요, 관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요, 어떤 소리가 있다고 알아져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묻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있다고 알아져요. 그럼 뭐 느낌 아는 마음, 그 느끼는 마음 이런 걸 알 필요 없고요.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이 알아지면 그냥 느낌이 있다고 아세요. 느낌은 쉽게 알아질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 어떤 느낌이 알아져요. 그럼 느낌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지면 다른 것도 알고, 또 모르겠으면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으세요. 그럼 뭔가 알아지는 게 있어요. 느낌 되었든 소리가 되었든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아세요. 보살님이 지금 좌선하면서요, 좌선하면서는 우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좌선을 하고 있다면 바른 것이고요. 좌선할 때 수행이 아주 잘 될 때 마음의 대상을 이렇게 바꾸고 가요. 쉽게 한 번씩은 잘 될 거잖아요. 우선 보살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심장토대 무시하시고요. 그런 거 없어요. 심장토대가 다 관념이고요. 보살님은 지금 심장토대 하셔도 그건 관념을 아는 거예요. 보살님 정해놓은 어떤 것을 구조화시켜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에서 찾는 거죠. 그건 관념이거든요. 그렇게 알리하지 마세요.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해놓고 가지 마세요. 심장소리를 알아야지, 내지는 대상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해놓지 마시고요. 대상이 알아지면 순수하게 그냥 아세요. 좌선할 때도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좌선할 때도 이대상, 저대상, 저대상, 이대상, 저대상, 이대상, 이렇게 좌선할 때도요, 대상을 바꾸면서 따라가야 돼요. 좌선할 때요, 그렇게 대상이 쉽게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건요, 그만큼 보살님 마음이 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성질 가운데 함께 개발되어 갈, 함께 균형을 맞춰 가야 될 마음 가운데 활발한 쪽의 마음의 힘이 그만큼 약하단 말이죠. 이제 그건 보살님이 충분히 초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요, 좌선할 때 대상을 가볍게 알아채지 않다면 질문하세요, 질문.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상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 내지는 심장토대에서 마음을 알겠다. 내지는 호흡을 알겠다. 이렇게 자기 수용이 돼서 이미 있는 틀을 만들지 마세요. 수용은 단순한 거예요.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걸 아는 것이요. 그게 알아지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살님 노력할 때거든요. 가볍게, 어떻게 하면 가볍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들어온 대상을 더 쉽게 옮겨갈까? 이게 보살님이 고민이 될 거예요. 가볍게 알고 쉽게 옮겨가는 거 고민이 돼요. 그리고 밖에서 여행할 때, 내 일상의 삶을 살 때는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활발해요. 대상이 쉽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쉽게 나타날 때는요, 대상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살아가요. 바꿔가면서 살아갈 때 보살님이 힘들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 보살님 마음은 대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집착하는 그 마음을 억지로 끌고 바꿔가니까 대상을. 에너지가 든다고 생각돼요. 에너지가 든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무슨 에너지냐면요. 보살님이 대상을 끌고 다니는 에너지예요. 보살님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에너지예요. 보살님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그렇게 힘이 들 때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내가 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한 소리를 들었던 1번 소리를 들었던 마음을 끌고 2번 소리를 들으러 가요. 또 3번 소리 나요. 그럼 2번 소리 들었던 마음을 끌고 3번 소리 들으러 가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한 마음이 1, 2, 3번 소리를 다 듣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 한 마음 보살님이거든요. 보살님 자신과 동일시 때는 한 마음이 1번, 2번, 3번 소리를 다 듣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은 이 소리 들었다가 2번 소리 들어 끌고 가고 3번 소리 듣기 위해서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다니려니까 마음이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들고. 왜냐하면 보살님 마음은 쉽게 대상에 붙을 테니까. 근데요,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떠냐면요. 나중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요, 1번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2번 소리가 나죠. 그리고 2번 소리를 가요. 근데 2번 소리는요, 이미 났어요. 다시 말하면 2번 소리는요, 이미 들었어요. 이미 듣고 난 뒤에요, 마음을 옮기거든요. 보살님이 2번 소리를 이미 들을 때 얼마의 에너지를 썼죠?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마음이 저절렸으니까. 2번 소리를 들을 때는, 맨 처음 들을 때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는요, 맨 처음 2번 소리를 듣는 이것 자체가 알아차림 돼요. 지금은 1번 소리 들었다가 2번 옮겨가고 3번 옮겨가고 하니까 힘이 들죠. 근데 나중에는요, 힘이 들려야 들 게 없어요. 왜? 마음이 저절로 하니까. 보살님 읽을 때 보살님이 바닥에 손을 대요.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알기 위해서 보살님이 얼마나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 하나도 안 써요. 나중에는요, 이게 우리 알아차림 돼요. 이미 마음이 알아차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보살님이 힘들어하는 걸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걸 알고 힘들게 옮겨가고. 근데 보살님께서요, 이렇게 우선 대상을 옮기기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게 대상이 잘 안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을 쉽게 옮길 수 있는 키는 어디 있을까요? 키가 어디냐면요, 대상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끌고 다니세요. 끌고 다니는데, 끌고 다닐 때 끌고 다니는 힘이 약해지는 방향의 키는요, 그 대상을 알 때 가볍게 아는 것이요. 대상을 가볍게 알면 알수록요, 다른 대상으로 쉽게 가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요, 고요함을 좋아해요. 고요하면 수영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요하다는 걸 자기 수영 잘하는 상태를 설명할 때 고요하다는 말 잘해요. 난 참 고요해. 수영하면 마음이 고요해져.
내가 여기 대해서 미얀마 수행할 때 사회적으로 물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 안 고요했거든요. 내가 느끼기에 수행을 좀 바르게 하는 것 같고 이해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수행하면서 고요한 적이 없어요. 내 스스로 참 고요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내 몸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사이도한테, 내 스승한테 이렇게 물었죠. 사이도, 다른 사람들은 평화롭다, 고요하다, 몸이 사라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판단하기에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수행하면서 한 번도 고요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죠. 이거 정말 내가 인터뷰할 때는요, 대부분 답을 알고 인터뷰해요. 대부분은요, 뭔 답이 나올지 알고 인터뷰해요. 그래서 칭찬받을 인터뷰를 하는데 항상. 근데 이 인터뷰는 정말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어요. 왜 나는 고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정말 지혜로우면 고요해도 고요한 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요하다고 느끼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균형이죠. 마음의 균형을 이야기해서 붓다는 오력, 칠각 이렇게 묶음으로 좋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고요한 마음이 있어요. 고요한 마음과 함께 오력에 들어서 함께 균형 이루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혜와 노력이 있어요. 지혜는요,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관심 갖는 마음, 이게 지혜예요. 노력은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계속 쉽게 알아요. 아주 빠르게 반응해 나가는 마음, 빠른 반응의 마음, 이게 노력이죠. 그러면서 또 고요해요. 그럼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을 때요, 어떤 마음이 두드러지고 어떤 마음이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고요함은요, 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요, 안 두드러져요. 고요해도요,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요, 대상이 나타나서 새롭게 알더라도 대상이 반응하지 않아요. 또 새롭게 나타나도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고요함이에요. 근데 이 고요함은요, 두드러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게 더 두드러지니까. 계속적인 관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계속적인 힘이 일어나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마음은 새로운 걸 알아가요. 이렇게 관심 갖고 새로운 걸 자유롭게 알아가는 마음이 두드러지기 때문에요, 설령 마음이 대상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이 반응하지 않는 이것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정말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는요, 내게 고요함이 있다라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말한다. 이때 어리석은 사람은요, 새롭게 나타나도 대상을 잘 모르는 사람,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고요함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고요하다라고 알아져요. 당연히 고요하면 그런 망상들은 대부분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난 망상들은 거의 대부분 모아서 하는 망상이에요. 내가 이 생각이 왜 나지 하는 그런 망상들이죠. 내게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싶은 망상을 그때 해요. 마음이 좀 멍할 때. 그러니까 이 수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세요. 고요함이 좋잖아요. 정말 좋은 고요함은요, 있어도 있다고 안 알아져요. 정말 좋은 고요함은 있어도 있다고 안 알아져요. 내게 만약요, 마음이 참 고요하다라고 알아졌다면요, 마음의 균형은 일정 부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좋은 수행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에서 고요함은요, 알아지는 고요함은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욕심을 하는 생각들이죠. 그 생각을요, 놓으려고 하면요, 더 안 낮아요. 놓으려고 하면요, 안 낮아요. 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화거든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생각을 즐기는 걸 싫어해요. 싫어해서 놓으려고 그러고요. 번뇌로 사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기본적인 방법에서 어떤 말이냐면요.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는 그 번뇌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면 해라로 말해요. 무슨 번뇌가 있냐, 보살님. 그때 그런 생각할 때는 어떤 번뇌가 있냐면 생각하고 싶어 하는 번뇌가 있어요. 생각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번뇌가 있는 거죠. 그때 보살님이요. 생각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라고 알아차려 보세요. 생각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라고 알면요. 생각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요. 막았어, 없애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해해서 해결해요. 마음이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하면 그 힘이 약해져요.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번뇌거든요. 그 번뇌 있음을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선 더 근본적인 것은요. 거사님이 수행하고 있는 자세인데요. 거사님이 그렇게 자기 수행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그것도 실천해보고 검토해보고 이렇게 자기 수행 자체를 고민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주 바른 수행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한 어떤 수행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사님이 거사님 대상이야라는 것이 많이 와닿는 모양인데, 대상이야라는 바른 길을 일으키면요, 여러 가지 그렇게 없던 알아차림이 생겨나요. 없던 알아차림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알아차림은 어디서 생긴 건가? 알아차림은 어디서 생긴 건가라고 한다면요, 이 알아차림과 지혜와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지혜가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조건을 말하면. 지혜는 알아차림이 있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알아차림이 이미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사님이 그때 일으킨 건 뭐냐면 대상이야라는 지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대상이야라는 지혜를 일으켜서 정말 지혜가 일어났어요. 대상이야라는 건 생각이고요. 그 대상이야라는 생각을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지혜가 일어나면서 일으킨 작용이 대상을 더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다라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요, 알아차림은 저절로 생겨나요. 알아차림이 아주 활발해져서 여러 가지 대상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초수행법을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알아차리면 이미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알아차림이 있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지혜 있으면 알아차림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거사님이 또 이게 대상이라고 물었을 때, 밤에 잘 때 대상이라고 물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지혜로서 마음이 좋은 상태로 바뀌면서 들리는 소리와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지 않다라고 알아듣어요. 알아듣죠? 그게 사실은 통찰지거든요. 근데 알아진 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거사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대상으로서 같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작용으로서 같다라고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그 둘이 같다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해되었을 때는요,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이걸 분명히 이해했어 라는 어떤 감이 생겼을 거예요. 마음의 느낌. 자신이 분명히 알았다고 확인되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통찰지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통찰의 지혜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 가요. 지금 그 사람이 돌이켜보면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이해가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될걸요. 하여튼 지혜는 이렇게 다시 약해져 가요. 약해져 가지만 그 사람이 또 수행을 해 나가면요, 수행에 나가서 또 새로운 느낌, 소리와 느낌이 같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이해가 생길 때는요, 옛날에 이해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이해로 새로움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 사님이 그렇게 소리 들음에 대해서 그리고 느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한 거죠. 그 이해의 내용은 일정 부분은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부분도 많아요. 마음이 그냥 이해해요. 그 사람이 이해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그냥 이해해요. 그게 지혜의 일어남이거든요. 조건 되니까 지혜가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거든요. 그 스님이 이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평소에 수행해 왔기 때문에 서서히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순간 좋아졌었고 순간 마음의 균형이 맞았을 거고 그 균형 속에서 그런 이해가 순간 생겼을 거예요. 수행을 계속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이어가 보세요. 그런 암들이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스님이 알아차림 할 때는요. 알아차림은 그렇게 대상이나 자인이처럼 물어가면서 알아낸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주로 해나가세요. 근데 좋습니다. 사실은 그 스님이 대상이야 했을 때 전적으로 다 알아지는 것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알아차림 상태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그 스님 같은 경우는요. 대상이야라고 바른게를 익히면서 마음이 아주 좋아졌을 때 한 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되는데 이게요. 그렇게 특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스님이 수행에 나가다가요.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아무것도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알아진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알아지는가. 그때도요. 하나만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2개, 3개, 4개가 알아져요. 그 상태랑 그 사람이 대상이야라고 질문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아는 상태랑 사실은 기본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렇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활발하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무작위로. 기본적인 수행은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수행에 나가시다가요. 꼭 대상이야라고 질문을 통해서 물러나지 말고요. 그렇게도 가끔 할 수는 있겠지만 대상이야라고 질문해서 그런 상태가 되면요. 다음에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근데 대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빠르게 바꿔갈 때 그리고 가끔 뭐 경영할 때나 좀 잘 된다 싶을 때 알겠다는 생각을 한번 멈춰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알아지는 상태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알아지는 건 절대 안 멈춰요. 그때 그 사님은 하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알 거예요. 그런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보십시오. 집에서 수행하시죠. 수행하셔야 됩니다.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을. 여기 인터뷰 시간에 인터뷰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자유롭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인터뷰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 안 한다고 뭘 하려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할 것은 안 해도 되고요.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말해야 되는 의무는 내게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십시오. 뭔가 좀 의미 있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삶에서요. 의미 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예, 나은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사실 그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하는 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의미 있는 삶은요, 여러분이 무슨 이순신 장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뭐가 의미 있는 삶이죠? 부처님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게 뭐예요? 다 여러분 판단이죠. 여러분 관념적 해석이에요. 의미 있는 삶은요, 여러분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란 건요, 여러분 마음에서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참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니까,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디 있죠? 80평생 삶이에요.
예, 여러분 삶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은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요,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요. 의미를 느끼는 마음,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느끼는 마음도요, 모든 마음처럼 대상을 가져요. 그냥 공허하게 의미 있나? 의미 있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의미를 느끼는 마음도 존재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면 뭘 해나가다 보면 가치 있게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가치 있게 느끼는 마음도요, 뭘 대상으로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느낄 때 그 의미를 느끼는 마음도 뭔가를 대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날아가는 것은 나를 아주 총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날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알면 일어나며,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듣는 마음이 일어나고,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고,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어떤 물질도 일어나고, 보이는 게 일어나고, 들리는 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남이 나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져요. 여러분이 자신을 볼 때 이런 것이 알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뭘 알면은 마음에게는 의미가 일어날까요? 뭘 알아야 의미가 느껴지는데, 뭘 대상으로 했을 때 참 의미 있네, 참 이 순간이 보람되네, 참 내 삶이 가치 있네라고 알아질까요? 내 본문에서 이 말 많이 해요. 여러분이요, 정말요, 여러분에게 지혜 있다고 알았을 때 이게 느껴져요. 그냥 공허하게요, 뭐 삶이 보람있네, 이건 그냥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보람있네. 삶이란 게 사실은요, 여러분의 인생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순간만 있죠. 여러분의 행복이란 건요, 삶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 행복한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이요, 내 삶이 의미 있다,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뭘 가지고 이런 가치를 느끼는 마음, 이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뭘 알았을 때? 지혜를 알았을 때, 지혜를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혜 있다고 알아지면요,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지혜 있다고 아니까, 와, 내 인생이 가치 있네, 내 인생이 가치 있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의미 있네,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다고 알아지면요, 뒤따라서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왜? 마음이 그렇게 메커니즘 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요령과 그러니까. 그래서 오력을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그걸 원인으로 고유함이 좋아지고, 고유함의 힘이 좋아지면 그걸 원인으로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그걸 원인으로 신심의 힘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이 좋아지거든요. 신심이 뭘까요? 믿습니다. 이게 신심이에요. 물론 믿습니다. 이것도 신심이겠죠. 근데 신심도요, 화처럼 여러 가지 얼굴이 있어요. 화가 우리가 초조함, 불안, 공포, 이게 다 화죠. 신심도요,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걸 우리 대표적으로 신심의 특징으로 내세우지만요, 보람, 가치, 의미, 이게 다 신심에 포함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의미가 느껴질 때, 참 여러분 마음에서 지혜의 힘이 알아질 때, 그걸 원인으로 그 순간의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신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에 가치 있음이 알아지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게 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의미란 게요, 남이 내 인생을 평가해서 의미 있다고 하는 것도 아무 가치 없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면 내일 죽는 그 순간까지 난 살아갈 거예요. 그것도 생이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그 죽어가는 삶의 순간순간도 여러분 삶이고, 여러분은 그 삶의 순간에서 그 생의, 그 살아있음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냥 마냥 슬퍼할 거예요. 죽어가니까. 그냥 마냥 고통스러울 거예요. 마냥 불안할 거예요. 마냥 괴로울 거예요. 괴롭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속에서 삶의 가치는 어디 있죠?
뭐 종교인들은 뭐 살아있으니까 가치 있다, 뭐 생은 소중하다 이런 말 하죠. 별로 공감 안 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살님이 삶은 알아도 죽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하나일 수는 없어요. 죽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겠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이에요. 여러분 존재예요. 나는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생의 환희, 생의 기쁨, 생의 보람, 생의 가치를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어디에 찾겠어요? 뭔가를 알아야만. 우리 마음이란 건요, 항상 뭘 알았을 때 그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알았을 때 알아지는 것에 반응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에게 내게 지혜 있다고 알아지는 순간, 지혜가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신심이 일어나요. 이 가치 있네, 난 참 바르네, 난 참 의미 있네라고 알아져요. 그때 어떤 지혜가 있죠? 지혜 또한 대상에 대한 지혜죠. 초조해요. 엄청 불안한 거죠.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불안한 마음을 내가 알아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채면 되죠. 알아채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이해가 그대로 있음을 알아요. 불안한 마음이요, 그냥 마음이라고 이해돼요. 지가 그냥 지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돼요. 나와 상관없이 지가 조건 되니까 자기 일을 해 나가는 마음이네라고 이해돼요. 그 순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물러나 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그 자유로움이 바로 지혜가 내게 주는 마음의 느낌이죠. 난 그걸 통해서 지혜 있다고 알아요. 그때 야, 참 바르다, 참 가치 있다, 이 순간이라고 난 느껴져요. 그게 내가 발견한 내 삶의 의미죠. 몸이 아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아픔을 바라봐요. 알아차림해요. 알아차림하는 순간 아픔을 단지 아픔이 아니라 단지 느낌으로 알아져요. 느낌이다 알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내게 있다라고 알아지는 대상이에요. 이렇게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혜 있다고 알아지고, 그 순간이 의미 있다, 그 순간을 사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알아져요. 여러분 생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의 가치는요,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 가운데 지혜가 알아질 때요, 그 가치가 느껴져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 정말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살님이 수행에서 보살님이 하는 부분이 있고 보살님이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살님이 하는 부분은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발현견해 가지고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느낌 알아지고 소리 알아지는 것을 자연의 지하 대상이 알아고 바르게 알아차림 해 가려고 그래요. 알아차림 해가고 해 가요. 이거 보살님이 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으면요, 이것 하게 되면, 이것 하고 이게 힘이 점점 좋아지면요, 그 뒷 과정들이 일어나요. 뒷 과정이 뭐냐면은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고해져요. 고해지면 좀 더 자세히 봐요.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좀 더 분명히 어떤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가 생기면 어떤 보람이 생겨나요. 보람이 생기면 뭔가 마음의 힘이 더 좋아져요. 이런 게 일어나거든요.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도 보살님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영역,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채려고 노력하면요, 이 뒤의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요. 왜? 다 연기적으로 원인 결과로 묶여 있으니까요. 이 일어남들이 보살님에게 알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건 일어나고 있어요. 보살님이
몸이 아파요. 그 아픔을 이건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아픔을 자기 느낌으로 알려고 할 때 그 뒤 과정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보살님 소리 들을 때 이 소리를 자연이치야 대상이라고 바르게 알아차림 하려고 할 때 그 이후의 과정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요. 내게 그런 지혜,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알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그 방향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보살님은 그렇게 자격이 일어나는 걸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르게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길을 가고 있으면요.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들, 보살님이 생각하는 수행의 결과로 하는 것들, 그 이후의 과정들은요. 마음의 기본적인 원인과 결과의 조건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요. 그 이후의 과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고요한 마음 하나도 못 만들어요. 고요해야지 해서 고요하게 안 돼요. 모든 게 원인과 결과의 조건 속에서 저절로 진행되어 가고 저절로 힘이 있어지고 원인이 갖춰지니까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갖춰지니까 다시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또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면 우리 생이 사라지는 거죠.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부분 바른 견해와 바른 알아차림을 해 나가게 되면요. 그 이후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어떻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행한다는 거예요. 수행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행한다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꾸준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도 말씀이죠.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수행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어느 수행자가 내 스승한테 물었어요. 이 수행자는 뭐 지혜가 있는 사람,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수행 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이좋게 뭐라고 물었냐면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승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좌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림 할 때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변해간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부지런히 정진해라는 그 부지런은요. 계속 해란 말이죠. 계속 정진을 하란 말이에요. 알아차림도 계속 이어지게 알아차림을 하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계속 이어지게 알아차림을 해 가보세요. 알아차림이 어떤 알아차림이 될 것 같아요? 대상에 가서 무겁게 하는 알아차림이 될까요? 대상에 가서 무겁게 아는 알아차림은요. 결코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 알면 다른 거 모르는데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계속 이어지게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요.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에서 좌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 방편적으로 좌선이 고요한 마음을 기르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좌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좌선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뭐 의자에 앉든지 아니면 소파에 기대든지 몸을 정적인 상태에서 수행하고 또 몸을 동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이런 반복은 조금 필요해요. 그 정도면 돼요. 몸을 동적인 상태에서 수행하면 마음이 활발해지고 몸을 정적인 상태로 수행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걸 교대로 반복해 나가면요. 조금씩 거칠게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아가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 균형 맞음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좌선을 하든 경행을 하든 마음의 상태는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꼭 좌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꾸준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 자신을요, 꾸준하게 알아서 해 가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변해가면서요, 지금까지 자기가 나다라고 알아왔던 그 자신과 다른 측면들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정말 자기를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요, 자신은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신이 아님을 발견할 겁니다. 세상에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세상이 곧 나인데요. 나를 알아가는 것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나를 알아가는 것 이상. 사실은 내가 말하는 세상 또한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 우리의 집착과 믿음은 너무나 강하지만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불교는요, 철학도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불교는요, 경험이에요, 경험.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지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봐요? 이걸 안 봐요. 오는 걸 보죠. 오는 걸 보죠. 내가 알고 있는 이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죠.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는 것도 다 여러분이 부여해요. 이건 아름다운 것, 이건 추한 것, 이건 예쁜 것, 이건 비싼 것, 이건 산 것. 가치 부여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가치 부여에 따라서 반응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 반응 따라서 괴로운 것도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하나에서 끝까지요, 모든 원인들은 내게 있죠. 내 고통의 원인은요, 내게 있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가치 부여하고, 그 가치 부여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반응해가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뭔가 해결해 가야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자신을 알아가 보세요. 예, 회양 독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